10월 3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네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의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을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과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달을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의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의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달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네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을 그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네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네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네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을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네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네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을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루아김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네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을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일곱째 달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2달 후입니다. 이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갑니다. 아이감이 아들 그달의 총독을 만나서 미스바에서 접견을 합니다. 그달에는 그들을 만찬석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며 전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대담을 하면서 이 그달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죽이려는 기회를 엿보던 이스마엘과 그 10명들이 일어나서 그달야를 그 자리에서 암살합니다. 그달야가 자신을 믿어주고 심지어 자신의 호의를 베푼 이 그달야를 죽인 것은 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마엘의 반란은 바벨론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에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마엘은 단순히 그달에 대한 원한 관계가 아닌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빼앗기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는
암몬의 왕 바알리스와 손잡고 이스라엘을 암몬화하고 팔아넘기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암살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어서 미스바의 총독 거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군인까지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스마엘은 분노에 차서 죄없는 사람들까지도 잔인하게 학살하는 일들을 감행합니다.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이 소식이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80여 명의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찾아온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마엘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들에게로 접근합니다. 그는 수행원으로 보낸 사람으로 깜짝같이 속여서 미스바에 있는 그들의 총독에게로 가자고 안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수염을 깎는 행위와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 슬픔을 상징하는 행동을 하고 또한 이방 풍습인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까지 함으로 함락된 예루살렘에 파괴된 성전에서 슬픔과 회개의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그데라 총독에게로 안내하는 척하면서 성전 가까이에서 순례자 70여 명을 모두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쳐넣죠. 나머지 10명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살려주면 자신들이 숨겨놓은 양식을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마엘은 마치 암몬으로 갈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들이 숨겨준 식량은 밀, 보리, 기름, 그 다음에 꿀이었습니다. 그는 미스마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에게로 떠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있죠. 뒤늦게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이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한 만행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 이스마엘의 무리들을 잡으러 추격합니다. 드디어 기브온 큰 물가에서 이스마엘과 그의 군사들을 만납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은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합니다. 자신들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에 모든 백성을 기뻐하는 것이죠.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 자리에서 구출해냅니다. 이 수세에 몰린 이스마엘과 8명은 요하난과 군대 장관을 피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 합니다. 바벨론 왕의 총독으로 세운 이 구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바벨론 군의 2차 공격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의해서 안전하게 구해주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만이 사용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대라는 이미 요하난과 군 지휘관으로부터 이스마엘에 대한 암살에 대한 첩보를 듣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암몬 자손과 이 결탁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다랴는 그것을 믿지 않죠.
왜냐하면 이 포용 정책, 모든 사람을 포용해서 그 예루살렘 정국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 대적하는 사람들도 다 믿는 것이죠. 이스마엘에 대한 암살에 대한 첩보를 듣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아무런 준비도 대비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죠. 그는 자신과 모든 백성을 맡은 총책임자로서, 총독으로서 주님께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묻지 않죠. 이스마엘도 정치적 야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서 자신을 신리만을 챙기고 암몬의 사주를 받아 그대로 암살을 감행합니다. 암몬 왕의 암살 계획에 가담하여서 계획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일수록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왕과 군 지휘관들은 위기 속에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들 가운데서 그들을 무사히 살려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또 예레미야에게 묻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두렵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불순종이며 멸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70년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이 위기의 시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열방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